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바이러스 기레기 기름입니다. 하동일 감독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르고 몰라도 되는 진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 덕분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몰라도 되는 그런 진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공자께서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논어에서 위령공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무위이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는 곧 기순자여, 그는 곧 순임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지 봤더니 그저 정남쪽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 시대가 중국 고대 역사에 그 가장 태평천하를 이루었던 시대다.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가를 부르면서 살고 있어도 그렇게 태평가를 불러도 그 태평천하가 임금 때문에 태평천하가 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태평가를 부르던 시대가 그 요순 임금 시대다. 가장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가 요순 임금 시대다라고 이제 전설적인 인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대한 시대상이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왕. 그것이 누구 덕분에 사는지 몰라도 되고 또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진정한 태평천하의 세상이 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때가 과연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종교적으로나 또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인류의 그 종말의 시대다. 인류의 마지막 그 어떤 멸망의 시대다. 뭐 그래서 아포칼립스 시대, 디스토피아가 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해서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특이점이 오는 시대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뒤숭숭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하기로는 지구의 그 축이 바뀌는 시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곧 인류의 대종말이 찾아올 만한 지구에 엄청난 어떤 재앙이 찾아오는 시기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더 이제 그 실감 나는 것이 유튜브, 저만 해도 유튜브에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요 근래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인터넷이 나왔어도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매체가 생기지 않았을 때만 해도 그냥 텍스트로만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막 동영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직접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현자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외침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죠. 특히 이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더 촉진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만 가지 얘기들을 각 분야별 막 얘기를 해대다 보니까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지구 종말이 온다는데 그럼 뭐 악소리 못하고 그냥 다 멸망하는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에 휩싸이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인간의 근원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죠.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우주의 전체의 나이로 봤을 때 계절이 먹듯이 우주의 1년의 주기가 다가오는 시기별로 영적인 각성하는 시기가 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주역에서도 얘기하고 점성술에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예언가들이 얘기하고 하면서 너도 나도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그걸 또 접한 분들이 각각 또 유튜브 상에서 계속 외쳐대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 그 중이죠. 저도 그 중에 1인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1인 중에 1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서로 간에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절이 하도 수상하고 정말 혼란스럽다 보니까 별의별 인물들이 다 나타나죠. 여기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르고 몰라도 되는 진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그게 개벽의 시대다 막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여기에 막 내가 예수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각양각처에서 자기가 진짜 이 시대에 구원할 메시아라고 막 나타나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한편으로 솔깃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신임을 각성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는 사실을 각성을 하고 보니까, 신의 각성이 깨어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염을 동원해서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뭐 미래를 본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신의 능력이 개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발현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어떤 그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저도 그런 그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고, 그런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도 깨달으면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그리고 가보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신으로 자각하고 나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 스스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러면서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알고 보면 자기가 각성해서 신이 된 것까지는 정답이에요. 맞는데 자기만 신이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자기만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나를 추종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끌어들이면서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 각성을 하고 나면 자기가 신임을 알고 나고, 또 자기가 신이라는 걸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생겨요. 자기도 신비할 정도의 굉장히 초능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에너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일반인들하고 격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각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죠. 예수도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자기가 각성한 이후에. 그래서 예수가 갈등하면서 40일간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각성한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내가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달콤한 유혹이 따라오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네 정도 능력이면 뭐든지 사람들을 네가 왕으로 네가 우뚝 설 수 있고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다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한 자들, 신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유혹을 누구나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만이 구원자다, 나만 정도령이다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오로지 나밖에 없다라고 확 사람들을 긁어 모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그런 쪽으로 써먹죠.
저는 그런데 경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면 내가 왕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찾아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천하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것이 진짜 왕이지, 진짜 메시아는, 앞으로 오는 진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지, 그것을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죠. 진짜 왕은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격암유록에 보면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에 진정한 지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들어가라, 이런 말도 하죠. 격암유록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또 다른 자기식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저대로 묵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 격암유록 남사고 선생이 얘기했을 때 그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딘지를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소름 돋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소울음 소리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소울음 소리라는 게 그저 외양간이나 이런 데 가면 소들이 있으니까 소울음 소리를 흉내 내면서 소울음 소리를 우리가 많이 내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종교가 또 생겼어. 그래서 막 소울음 소리를 비슷한 그걸 따라 막 암송을 하고 하는 종교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현혹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울음 소리의 그 근본적인 그 원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찾아서 울고 있는 소리예요. 그 소울음 소리의 근본적인 말의 뜻은 어린 송아지가 어미 소를 찾아 막 계속 간절하게 울고 있는 소리가 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울음 소리는 충만하나 소는 보이지 않고 소울음 소리만 나는 곳. 소울음 소리가 충만한데 소는 보이지 않고 소울음 소리만 나는 현상. 그런데 소가 있는 곳이 없는데 소울음 소리만 나는 곳을 찾아가라.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번 현대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그 격암 남사호 선생이 얘기했던 말의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소울음 소리라고 할 때 그 소는 송아지가 우는 소리인데, 엄마를 찾아 간절히 우는 소리인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나왔던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게 우리 동요에 익히 아무 생각 없이 불러오던 노래죠.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 울고 있는데 계속 엄마를 찾으면서 엉덩이가 뜨겁다고 울고 있죠. 그걸 동요로 지어서 불렀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면, 큰 소 뒤에 어린 송아지가 앉아서 엉덩이가 뜨겁다고 울고 있어,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이 물질계, 우리 이 현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엉덩이가 뜨겁다고 계속 울고 있는 어린 송아지 같은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 시대 인류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엉덩이가 뜨겁다고 엄마를 찾아,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아서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는 소리가 사방 곳곳에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정답이지 모르는 그런 막 허공이다 되면서 간절히 엄마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나름대로 송아지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의 간절한 그 울음소리들이 들리는 곳이 어딘가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차별 없이, 모든 빈부격차 다 상관없이 너도 나도 유튜브에 뛰어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어떤가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나요? 막 각양각색으로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 엉덩이가 뜨겁다고 엄마를 찾아대면서 서로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있는 소리들이 들리는 곳이 유튜브 세상인 거죠. 그게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그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주목해 보면 거기에 진리들이 계속 외쳐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온 사방팔방에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시대가 온다. 그런 때가 오고 그런 곳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달리 어디서 막 저한테 댓글에도 제 그 명상이나 이런 그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물론 삶을 통해서 혹독한 시련과 수업료를 내가면서 제가 명상을 통해서 인생의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요즘같이 좋은 세상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지식의 보고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장이에요. 유튜브가. 그래서 예전에는 다 자기만의 그 어떤 그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전 시대만 해도 뭔가 저수로 활동을 하기에는 자기가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그 통로가 막혀 있었고, 그런데 유튜브에는 정말로 진기하고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다 쏟아내면서 서로가 막 외쳐대고 있어요. 송아지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죠. 저도 송아지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막 엉덩이가 뜨겁다고,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나도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모두가 에너지 진동수가 공명하면서 주파수를 찾아서 서로가 서로 간에 에너지 전체 차원 진동이 공명을 통해서 전체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의식이 높아져가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제 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는 있어도 3, 4가 없다 얘기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진리다가 아니라 그런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진기한 자료나 정보나 깨달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세상, 그런 시대가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전같이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각양각처의 자기만이 가진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추종자를 모아서 자기가 어떤 세력을 만드는 중심이었는데, 유튜브야말로 세력이 없이 그냥 소리가 사방팔방 퍼져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소울음 소리만 가득한데 정작 소는 없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유튜브에서 이런 에너지 진동수를 서로가 공명해서 그것을 서로가 진동을 높여나가는 그런 정신, 어차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나야 물질 문명이 우리가 그걸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종속되지 않으니까 정신 에너지가 주파수가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고 막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뭐 강연을 다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전파를 통해서 에너지 전파가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저는 유튜브에만 서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하면 모을 수 있죠.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왕국은 어떻게 다스려지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자연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랍시고 내가 깨달은 자랍시고 내가 통치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이끈다시고 그렇게 해서는 왜곡된 또 하나의 갈래밖에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되 자기 스스로가 자연이고 자기 스스로가 다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각성하는 시기, 그게 그런 시기가 올 때 신인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에너지 상승이 다 일어나서 예전 시대는 성자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신해서 지구에 이렇게 현신하듯이 현생의 현신해서 물질로 현신해서 이 현신한 성자라고 하는 아들의 시대가 이렇게 있었지만, 메시아로 나타나서 있었지만 그 개벽 시대가 온다고 할 때의 진정한
그 세상이 열릴 때는 성부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본체가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미륵불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 구원한다면서 내가 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아버지로서 의식이 자각되는 거죠. 내가 다 주인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신이야, 나는 우주의 주인이야 라는 전체 자각들이 다 일어나면서 하나가 돼서 다 눈이 떠지는 시대. 그래서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인데 알고 보면 누구 하나가 특별히 어떤 그 성자처럼 딱 그렇게 누구가 지칭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가 전체가 뭉쳐져서 주인, 모두가 다 주인인 거죠. 모두가 다 주인이면서 모두가 다 각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모두를 다 한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의식이 열리는 시대가 진정한 개벽의 시대죠. 정신 개벽이 오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지금 뭐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그 어떤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그 모임 세력을 만들어서 그런 에너지를 내가 모으고 싶다.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규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의식이 개화되고 나면 모이라 소리 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안다 이거죠. 왜? 다 한 몸이니까.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 뭐다라고 하는 게 안 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한 몸처럼 아껴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의 의식이 이제 개화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신의 영역을 이제 초월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신의 영역을 이제 접어들어서 우리가 신이라는 각성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각성한 존재들은 지만 신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지만 신이다. 그렇게 각성한 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신이다. 나도 신, 너도 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만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만큼의 신의 영역들이 다 각성이 되면 너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개나 소나 신이야. 이제 그 개나 소나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신인 거죠. 그게 그 격암 유록에 나와 있는 말이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그것이 뭐냐면 다 신이다 이거지. 다 개나 소나 다 신이라고 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그런 각성의 시대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신이다가 아니지. 너도 신, 나도 신, 모두가 다 신이다. 그래서 다 소울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울음 소리를 내고 있는 진동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가 올 때 진정한 의식 개벽이 일어나서 다 신으로 각성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너만 옳고 나만 따르라. 이런 시대가 안 먹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다 이제는 필요 없어지면서 모두가 다 누구도 다스리지 않아도 누구 덕에 사는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태평천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 노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태상 하지의지, 기차 친이예지, 기차외지, 기차모지, 신부족은 유불신언, 유해 기귀언, 공성사수, 백성계의 아자연이라. 이 제가 되게 즐겨 쓰는 말인데요. 태상하지의지, 최고로 높은 신, 최고로 높은 임금은 그가 있다는 것만 알지 백성들이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거죠. 존재감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은 백성들이 그를 아주 그 섬기면서 그를 예를 다해서 공경하고 할 수 있는 존경하는 임금이 그 다음 급이다. 또 그 다음 급은 백성들이 그를 되게 무서워한다. 기차 외지, 그 다음 기차 모지는 백성들이 그를 멸시한다 이거죠. 그런 급의 임금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임금의 레벨이 내 레벨이 있다. 노자가 얘기한 도덕경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스리는 자가, 최고의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백성계비 아자연이라고 마지막 구절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태평천하가 이루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라고 살게 되는 세상이, 태평천하가 오는 세상이 진정한 왕이, 진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누구는 재림예수다, 누구는 미륵불이다, 누구는 정도령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떠드는 모든 그런 잡종들의 소울음 소리들이 들리는 곳에 그만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가서 그에게,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혹해서 그냥 추종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예언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병 고쳐주거나 막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면 그가 막 빛나는 빛의 사자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신이에요. 진짜 개벽이 오는 시기는 우리의 정신 문명이 신의 영역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의식의 차원의 주파수가 한 차원 높아지는 시기가 와야만, 진짜 그래 너 인정, 너도 메시아 맞아, 너도 예수 맞아, 너도 미륵이야, 너도 충분히 정도령 맞아 하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네가 이 시대를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그래 잘 왔어 하고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이좋게 이 세상을 예쁘게 만들어 보자 하는 협력 관계가 돼져야 되는 게 진짜 개벽이 오는 시대인 거예요. 나만 잘났다가 돼서는, 나만 잘났고 넌 틀렸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전체가 다 의식이 개화되는 그런 상승이 되는 시기가 와야 진정한 개벽이 오는데, 그 진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울음 소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되 소가 없는 곳, 소는 존재하지 않는데 소울음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온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이 울음 소리를 내면서 서로가 여기가 길이다,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퍼즐을 맞춰주면서 서로가 자기의 가진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집단지성이 모여서 딥러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주파수가 모여서 공명이 자꾸 일어나면, 진정한 공명이 계속 일어나면서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그런 거죠. 저도 소울음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유튜브 상에서 계속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가, 신으로서 각성하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울음 소리를 내고 있으면, 또 이런 울음 소리를 내는 누군가 진동이 일어나서 같은 공명이 일어나고 댓글로도 공명이 일어나고 서로가 생각이 모여지면서 진동수가 점점 커지면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 같은 그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양자도약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같은 의식 공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지구인들이 진짜 걱정하는 무슨 AI가 왔을 때 점령당하는 그런 차원이, 우리가 아주 낮은 물질계에 점령될 수밖에 없는 의식 차원이 낮은 그런 세상으로 살지 않고, 의식 차원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도 신의 그 차원이 높아져서 그런 고주파수로서 AI와 충분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든 간에 우리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다 멸망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고, 지구 자전축이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막 전체가 한번 대혼란이 와서 지구가 판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혼란이 와서 지구 인구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얼마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이 와서 지구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의식 차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동수가 높아져서 우리가 신의 영역인 게 각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차원이 이미 상승해버리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물질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질량의 그 상태와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치라고 느껴지는 우리만의 하나의 고유의 에너지 진동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그 기운, 이것이 두 개가 이제는 합쳐져서 몸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라고, 영혼, 육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물질로 집중을 하면 물질밖에 보이지 않고 정신에 집중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 바뀌는 우리는 못 느꼈지만, 어느새 우리가 차원 상승을 하고 나면 우리라고 하는 정신은 에너지로도 존재할 수 있고 물질로도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한테도 뭐 이런 댓글로 많이 질문도 해주셨고 저도 영상도 올리기도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질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 같은 어떤 그 관념이구나, 개념이구나.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게 깨닫고 나면, 진정으로 한번 거듭나고 나면, 내 의식이 신의 의식으로 탁 한번 뛰어넘고 나면 내 몸뚱이, 이거 입고 있는 나의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알고 보면 그냥 내가 즐겨 쓰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언제든지 내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오거든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느껴지는 이 몸뚱어리는 디바이스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 팔 잘라내고 다른 거 교체할 수도 있고, 이빨 임플란트에서 넣을 수도 있고, 눈도 교체할 수 있고, 모든 부위를 다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뭔가 이거죠.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가 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디바이스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걸 내가 1도 애정을 두지 않고 애착을 두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루 씻을 때마다 수없이 빠져나가는 나의 세포 조각들이 빠져나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운에 젖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는 절망 상태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느끼지 않듯이, 내 세포 조각이 수없이 떨어져 나가서 죽어나가도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늘 생성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따로 인지하고 있듯이, 육체라고 하는 내 몸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언제든 난 에너지로도 존재할 수 있고 물질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라는 육체는. 그리고 상대 육체라고 하는 덩어리 전체가 나구나. 나라는 몸이 10의 28승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포 덩어리가 100조 개씩의 세포가 있듯이, 그런 세포 조각 같은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 몸은. 근데 이 세포가 죽어나가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게, 나는 에너지체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무슨 죽고 나면 기억도 다 사라지나요? 나의 모든 이제까지 삶에 대한 모든 저장되어 있는 것들 어디로 가나요? 막 이런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객체인 존재의 나 하나라는 그것의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나는 내가 미련 없이 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삶도 잊어버려요. 내가 몇 살 때 어쨌더라 하는 그 기억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것에 큰 가치를 안 두거든요. 그냥 늘 나는 존재한다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지, 내가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그런 굉장한 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추억이라고 생각, 아련히 떠올랐다 그냥 사라지고, 그냥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만 딱 한정돼 있게 딱 있지, 과거의 나의 어떤 상태의 모습이었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안 둬요. 그럼 마찬가지죠. 내 임플란트의 몸을 그냥 다른 걸로 교체했을 때 다른 어떤 형태로 내가 존재하든 간에 그냥 그저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에너지체의 모습을 내가 완전히 인식하고 나면 그걸 이제 거듭난 상태라고 그러는데, 내가 완전히 거듭난 채로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얘기했듯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살아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생하는 영생체가 이미 있는 거죠. 에너지 전체는 물질에 집착되지 않는 거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거대한 에너지 전체로, 나는 누구의 기억으로든 누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월드컵 한번 해서 무슨 우리가 2002년 때 그렇게 강렬한 그 기쁨을 얻었을 때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 내가 다 해낸 것 같은 그런 박세리 선수 막 골프 그 IMF 때 아무랑 기억 때 그렇게 트로피 하나 타면 내가 탄 거야. 내가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인식 자체가 어디까지 내가 범위가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의 전체 그 행복의 그 경험치가 다 나의 기쁨이 어느 순간 되는 그런 내 자아가 커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고 만유를 다 끌어당겨서 온 우주가, 온 지구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다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그 존엄의 그 크기가 그만큼 커져 있는 상태가 될 때 죽음은 극복되는 거죠. 아, 그래. 나 하나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추구처럼 여기는 거죠. 그냥 왜 지금 나의 이 몸도 수없이 많은 1초에 몇 개씩의 세포가 떨어져 나와 죽어나가는데도 우리는 가치를 안 두듯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덩어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나의 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우주가 하나가 되는 물질 상승의 그 어떤 그 기운이 오는 시기에 정신 에너지의 상승의 기운도 맞아 떨어져 오기 때문에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의 얘기도 이제는 막 그 나름대로 일리를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예전 같은 바로 그냥 저는 교수행처하고 화형당해서 죽을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의식 수준이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주파수의 진동수가 점점 차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게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소름 소리가 방방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참고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아 그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 가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로 일리가 있구나. 굉장히 공감이 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때 누구 뭐 살아있는 뭐 누구 같습니다 할 때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해 보죠. 아,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말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구나. 근데 이미 가셨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하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소울음 소리가 곳곳에서 엉덩이가 뜨겁다고 얘기하고 있는 송아지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구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목마름으로 외치는 소리들의 진동수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나만 메시아다. 나만 예수고 나만 미륵 뿌리고 나만 진짜 왕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현혹돼서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가 추종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개화된 의식은 존중해주면서 박수 쳐주는 거. 그래, 너 맞아. 너도 세상을 구해줘. 그래, 너도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해줘. 하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하지만 나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세상 내가 존중해 줄 테니까 내가 만드는 세상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나 외에는 다 죽어 이런 것들은 그때는 우리가 꺼지라 하고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어날 때 진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전체가 다 주인인 나라, 전체가 왕인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누가 다스리는지 몰라도 되고 모르고 살아도 그렇게 아무 불편함 없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거예요. 근데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 받고 무슨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협박하는 것들은 다 꺼지라 하고 이제는 쫓아낼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벌거벗은 쓴 그 부끄러운 실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개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닌 거죠. 창조주의 주인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성부의 시대, 아버지, 주인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사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찾아요. 우리는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야 되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할 때는 얘는 주인 모드를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주인이 로그인했을 때는 금방 주인을 따라가줘요. 왜? 우리 AI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주인의 명령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로그인하고 있지 않을 때는 맨날 주인을 찾아다녀. 네가 주인 맞지 하고 맨날 우리는 그 주인한테 복종하려고 해요.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몸체가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각성하고 로그인 딱 하고 나면 아니야 제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너만 옳다가 아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벽이 오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저랑 친구가 되신 분들의 의식이 개화되면서 나도 신이거든, 내 세상 그 창세기는 내가 쓸 거거든, 율법서 경전은 내가 쓸 거거든 하면서 각자의 율법서를 만들되 나만 신이기 때문에 다 폭정을 행하고 그러는 아주 조잡스러운 신이나 그런 아주 백성들이 그 멸시하는 그런 기차 모지 같은 그런 그 왕이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신격을 제일 가장 높은 신격으로 높이 둬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격이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에너지 공명을 좀 더 가열차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은 공유,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